침례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들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내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킨이 여겨주셔서 은혜와 자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때는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드리오니 함께 예배드린 모든 무리들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온주 주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식으로 1번 시편 6편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입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얻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재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두려움과 환란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서 있는 의사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도하는 아버지 지도자들을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0년 우리 모두가 처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일단의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수험생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뜻을 깨닫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사 우리 교회를 인도할 때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분독해 올립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교회도 벌써 한 달째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주일에 성도들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마스크 사용 등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모임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두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밀접한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가정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날마다 좁혀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뭐요?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염병과 재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담가족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때때로 내 심령이 메말라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요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헌신을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정말로 귀하게 헌금을 드렸던 대표적인 초대교회 인물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 구제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모범이 되어졌고 사람들보다 칭찬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의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칭찬받지 못했을까요? 아니 그들은 칭찬받았구나.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나바의 구제헌금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성령을 속인 거짓된 헌신의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와 바나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그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인 바나바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두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도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도 위기가 찾아온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서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이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분위기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구제 헌금입니다. 이 구제 헌금으로 인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헌금이 초대교회를 축복의 공동체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요, 이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초대교회도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축복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심판이 오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성교의 공동체였습니다. 구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칭찬받을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 그 은혜를 분쇄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멤버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얼마를 감추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창립 멤버들입니다. 그들은 재산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때로 충만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나바의 구제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 사도들의 앞에 헌금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헌금을 받아서 그 교회의 가난한 자들, 필요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칭찬받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결국 뭐합니까? 바나바의 교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도전을 받았겠지만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 헌신 속에는요, 바나바를 향한 질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초대교회 안에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지 하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고 구제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오기와 질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사탄이 이 부부의 질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했지만 얼마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요.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왕도 되고 전쟁에도 승리됐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성전뜰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뒤에 위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큰 은혜에 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입니다. 오늘 4장에 나왔던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4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오늘 5장 첫 부분에도 이 부부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바나바와 똑같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사도들 앞에 그 헌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구제하도록 사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기들 부부만 나는 은밀한 대화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리아만 한 게 아니라 삽비라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얼마를 감추는 것을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아나리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질투의 감정에서, 시기의 감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두 부부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갔다면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탄은 초대교회 오순절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질투하는 그들 부부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습니다. 속이는 영을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겉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교회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교회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교회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진실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속이는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정직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성령의 영이 있는가? 사탄의 영이 있는가? 그건 누구도 눈치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은밀하고 조용하고 몰래 거짓의 영을 살짝 씹어놓고 씨를 뿌리고 지금 장악합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이들을 왜 그랬을까라고 책망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 이들 부부는요,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체면이든지 질투이든지 형식이든지 자기의 집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의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땅이나 집을 팔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을 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땅을 쉽게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쇼라고 그렇게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의 허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내면적이기보다는 외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진실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부를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랄까? 자신의 소유를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야? 공문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근데 물질이 아깝네요. 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야, 너 그럴 수 있어? 줘야지.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나님, 내 소유를 파는데 4분의 3은 제가 가질게요. 4분의 1만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4분의 3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고 호언장담하고 실제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의식했습니다.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뭐요? 내면입니다. 내면의 성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신앙을 뭐요? 성숙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어떻게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근데 롯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아브라함을 보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들어갔죠. 롯은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외형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 삼촌이 믿던 하나님의 내면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지금 잘 두어야지만 내면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잘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 거리 두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감당해야지만 내면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좁혀야 여러분의 내면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지 않고 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에 누가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힘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내면이 더 어려운 가운데 깊어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세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한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형적인 존경, 칭찬, 체면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졌습니다. 성경은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졌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두 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취한다는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취한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강조하는데 외모보다는 중심이라.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헌금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투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헌금하고 헌신하러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오병이어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는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봉헌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바쳤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 그러면 하나님의 엽전투님도 기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바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면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들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속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속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속으면 하나님도 속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난질합니다. 여기서 속닥이고 저기서 속삭이고 겉으로 할렐루야 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살펴서 나를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면 세상이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서 말하면 하나님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팔 소리와 같이 들으십니다. 내가 뒤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못 들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붕에서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임 직접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이 잘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좋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부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예단가족 여러분들, 아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 심판하나 안 하나 건드려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청교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묵묵히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눈물샘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눈물샘을 흘리는 예단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대상 4장 10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아니 집에 있으면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소 속에 넘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형이나 내면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짧게 우리 속으로 함께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저한테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어 됐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기로 하나님의 삶이라 하나님 앞에 신앙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삶 아버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삶을 주인도하여 주시고 기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기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입니다. 세상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만 내가 영적인 거리를 닮은 하나님께 주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지켜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시험치 않도록 인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시간을 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주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있으며 이 시간에 함께 중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19로 인해서 어렵다는 세상과 국가와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과 그들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위정자들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예단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일터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날 없습니다. 하나님 국민이 여겨주시고 세상이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속히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도 속히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확진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가격리자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아버지 공무원들에게도 아버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고 위정자들도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남께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위로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 위로와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연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과 50장 찬양에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담교신 여러분 주의를 환영합니다. 신앙 캠페인 운동 합의 한국이상 찬양하기 이번 주는 반석위입니다. 소양이 부른 찬양곡 교회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반석위에 찬양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쉽니다. 5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지 바라고요.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 및 전도가 18소에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목자교육 캠퍼스 파송 예배도 상황 봐서 진행합니다. 비전 오음스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없어서 담임 목사 교회 가정 직분자 목자 한우 수험생 예담자 목센터 예담자가 도서관 및 주님의 축복 감천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감독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나 찬양하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예담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자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을 보고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11조의 약속의 축복이 감사의 축복이 주의로움의 축복이 각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과 생활 동정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감동함과 교통, 축복하시는 오늘 귀한 말씀 따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영적 거리를 날마다 좁혀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예담 교독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업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 위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위종자들 위해, 보험 전파자들 위해, 예단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인생 속히 극복하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아버지를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머리를 좁고 말씀을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한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동참하며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머리를 좁고 말씀을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함께 그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